됐다. 속죄소에다가 법궤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또 대답해요. 그래 됐다. 휘장을 치고 그래 됐다. 거기다 번제단을 두고 그래 됐다. 물두멍을 만들고 그래 됐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200km, 300km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 장애물들이 생기고 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인 장애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모세야 내 역사가 다 잘 이루어졌다 하는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제프리 노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딸과 함께 오르는 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제프리 노먼은 등산가예요. 험한 암벽을 타고 산을 오르는 분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그 딸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전문가인 아버지와 산이라는 산자도 모르는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경험도 없고 또 아주 연약한 그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그 험악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어느 돌을 밟아야 될지, 어느 땅을 밟아야 될지, 어떤 나무를 잡아야 될지 전문가들은 벌써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경험이 없으니까 산 자체가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서 조금 올라가다가 이 딸이 아빠에게 불평스러운 언사를 하고 말을 합니다. 아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얘야, 너무 어려운 돌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보폭을 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만히 그냥 발을 앞에다만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타고 올라가야지 그런 기분이 아니라 내 발 앞에다가 내 발을 한 발을 더 올려놓고 또 내 몸이 넘어가면 또 한 발 올려놓고 내 몸이 넘어가면 또 한 발 올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돌불이 힘든 것 보지 말고 그냥 한 발 한 발 앞으로 놓거라. 그러면 어느새 산 정상에 올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제프리 노먼이 딸에게 주는 일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초보자에게 주는 교훈이죠. 산을 올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음 그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초보자죠. 전부가 초보자예요. 1살 된 애는 1살 된 초보자. 10년 살아간 아이는 10년 된 초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0년이 됐어도 80살이 된 초보자지 80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나간 살만 알 뿐입니다.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는 100살을 살아도 초보자예요. 100살 넘어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 인생을 모두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역사가 필하는지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들이 20살, 30살, 40살 되면 전문가에게 묻지를 않아요. 이제 나도 이 정도면 내 인생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아는 것입니까? 자기 경험을 아는 거죠. 자기가 20세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70, 80을 살려고 하니까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세에, 그 나이에, 그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또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 수 있지 몰라도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또 초보자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또 한 발 나서고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또 한 발 나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 묻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감사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희생제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결단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것은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위탁된 희생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겐 희생적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의 삶이 필요해요. 소제가 필요한 거예요. 번제만이 아니라 소제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한 발 나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가 또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서 또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간증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그 간증으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에 지붕이 오래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요. 그거를 보면서도 지붕 수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라, 내가 하라. 내가 저 지붕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집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과 경제적인 이렇게 비교를 해도 더 어려우신 분이에요. 농사 짓는 땅도 없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걸 합니까? 저희 경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라도 튼튼해야 제가 그 일을 할 텐데 몸은 기도하는데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어느 날 조금 푼돈을 모아가지고요. 암 검사를 받았는데 암 검사에 위암 초기로 나온 거예요. 위암 초기로.
온 교인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위암 수술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지붕 수리하는 비용을 대는 감사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니, 수술할 돈도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 지붕 수리하는 헌금을 내셨는가? 그것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털크니 위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중에 이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젊어서 직장 생활할 때에 보험을 들어둔 게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보험에 암이 커버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돈과 보상금을 주는 약관이 돼 있는데요. 그 위암이 경미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수술은 끝나고 보험금으로 보상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이 지붕을 수리할 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붕을 수리할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물론 그것도 다르게 깨달으면 불평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게 맞추면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도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몸도 약한데 거기에다 이런 병까지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붕 수리하는 봉헌금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다가 초점을 두면 우리 인생은 맞춰도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역사를 필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저녁 지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세우는 것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다라고 감탄스럽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희생과 감사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